오늘 호산나 찬양대에 아주 힘이 있는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희망의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절망.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희망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세 가지 비유가 이 1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조라마크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잃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이 세 비유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유독 한 사람, 큰아들, 화가 나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왜 화가 나 있니 너는? 내 동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런데 너는 기쁘지 않니? 왜 너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큰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분깃을 지금 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져간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제합니다. 다 낭비를 하고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는 중에 큰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농사를 열심히 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다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보란듯이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대우하는 걸 보니까 집에 함께 있었던 큰아들 자기 자신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요. 가장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큰아들이 돌아보니까 말이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큰아들의 이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이 지금 하는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한테 지금까지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고 잔치까지 여시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되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어느 정도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교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옳은데, 그 말이 다 옳아.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 자, 첫째는 큰아들 자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31절 말씀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섭섭해하는 그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미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는 이미 이 큰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미 다 줬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아니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렇게 섭섭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큰아들에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좀 큰아들은요, 여유를 가지고요, 그까지 송아지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전 재산이 이미 내 것인데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이것을 다 주셨어.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몰랐어요. 또 하나,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 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슴에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 이와 같이 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거고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한순간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기 분깃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러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머릿속엔 언제나 상상하면서 언젠간 아들이 돌아오리라. 그 아들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을 끄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왔을 때 껌껌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자 불을 집안에 불을 다 꺼요. 아니면 켜놔요. 켜놓잖아요. 아마 대문도 잠그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혹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문도 다 열어놨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자도요. 바람 소리만 나도요. 혹시 아들이 온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쫓아나가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기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장면인데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모습하고 돌아올 때 모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집 나갈 때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눠준 분깃을 가지고 갔으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다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사용하고 나중에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거렁뱅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그 모습은요, 떠날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 몰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거렁뱅이가 돼 있고 온몸에는 악취가 풍기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고요.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요. 목을 껴안고 그리고 온몸에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말이죠.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이 종종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군대 보내기 전에는요, 군인이 눈에 안 들어왔대요. 대한민국에 군인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니까 온 천지가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놈 보면 저
우리 아들은 아닐까?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인만 보면 아마 이 아버지가요, 거리를 가다가 그냥 거렁뱅이만 봐도 혹시 저놈이 내 아들은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좀 헤아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지 않았냐? 내 동생이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지 않았냐?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일이니?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 참 아버지의 마음도요, 큰아들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거, 그거는 대부분이 다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뭐 자녀의 문제가 됐던, 남편의 문제가 됐던, 뭔가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다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안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야, 전파가 안 돼. 그냥 그 사건 아는 순간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품어요? 좀 같이 좀 기뻐해 주면 안 돼? 근데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 큰아들처럼 섭섭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냥.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은 뭐가 아파요? 왜 갑자기 배가 아파? 사돈이 땅 샀으면 좋은 일이지. 같이 기뻐해 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됐어.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이놈의 자식 왜 좋은 일이 있지? 여러분들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품겠어요? 딸이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그 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품겠어요? 아니죠. 그 딸보다 여러분 더 기뻐할 거야. 여러분,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고요. 무엇보다 누군가 좀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좀 기뻐해 줄 수 있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여는데,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걸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혹시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넘치고 또 주의 종의 사랑도 받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도 받고 그 은혜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공동체를 떠난 이들, 그리고 아직 이 공동체 밖에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메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조건 없이 전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이자 신의 손으로 널리 알려진 벤 카슨의 싱크백이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소개되고 있는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한 여자를 매일같이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수면제 24알을 한 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한 그 여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이 여인이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바로 세계적인 외과 의사 이 벤 카슨의 어머니예요. 이 소냐 카슨은 19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28년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저는 어느 정도 가름이 됩니다. 그때는 인종차별도 심했고요. 남녀 간의 성차별도 심했고요. 또 계급 간의 계급차별도 심했던 그런 때에 흑인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흑인 여성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생아예요.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핸디캡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고아원에 친구가 없이 왕따를 당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13세의 나이에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자기의 삶을 구원해 줄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28 먹은 남자를 만나서 13살 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 둘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냐 카슨이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서적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래도 이 두 아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참았는데 결국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혼하고 디트로이트, 당시 디트로이트는 그 공장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 할렘가 빈민가에 거기 들어가서 싱글맘으로 이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살게 됩니다. 낮에는 청소부로 또 요양사로 닥치는 대로 2개, 3개씩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밤늦게 버려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해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저 두 아들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고아원이라도 가게 되면 지금 이 비참한 생활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위세척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순간 이 저주 같은 생 왜 살았는지 밀려오는 절망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때 메리라고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은 알아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 메리를 향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태어나서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소냐 카슨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소냐 카슨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이 소냐 카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친구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친구가 대신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소냐 카슨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녀들과 함께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결심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매일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잘 사는 집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보니까 다 책을 그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도 자녀들도 보니까 책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냐 카슨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에서 2권 정도씩 책을 읽히고 독후감을 내게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이미 이 커티스 카슨 형이고 벤 카슨이 동생인데, 동생이 5학년이에요. 그런데 형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성적표가 최하위야. 꼴찌야, 꼴찌. 그리고 벤 카슨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구구단도 아직 외우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응아 문제아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냐 카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새로운 자아성을 갖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은 참 똑똑한 아이들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면 너희들은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소냐 카슨이 문제아로 전우아로 버려진 자기 2 아들에게요, 입만 열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냐 카슨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커티스 카슨과 벤 카슨이 미국을 대표하는 신앙인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커티스 카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공학자요, 또 엔지니어로, 그리고 벤 카슨은 1987년에 삼쌍아, 아이 셋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세계 최초로 수술한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그렇게 쓰임받게 돼요. 존스 홉킨슨 의대라고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에요. 33살의 나이에 최연소 교수 과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고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돼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만약에
이 소냐 카슨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리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가정이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메리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지옥으로 나가고 또 복음을 들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여 하나님 품을 떠난 이들, 이들을 찾아 나서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메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메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소냐 카슨처럼 사는 게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저는 이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102명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이 품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앞에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며 나가는 원유라 성도님, 최건호 형제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저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